요한복음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람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대화의 주제에 따라 크게 41절에서 51절과 52절에서 59절로 구분됩니다. 앞부분은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41절에서 42절은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또 다른 논쟁을 벌입니다. 이전 논쟁 대상자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였다면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듣고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과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앞서 무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빵을 중심으로 한 욕심 때문이었다면 이 경우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43절에서 51절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못마땅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앞서 무리에게 제시한 내용을 역순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구원 과정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끌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과입니다. 믿음은 그에게 가는 것이고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는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이사야 54장 13절의 인용을 통해 하나님께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이전에는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배우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성령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시기였기에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통해서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의 열쇠는 예수님의 구약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회복을 배경으로 하기에 예수님의 말은 자신을 통해 시작된 약속의 성취, 곧 구원의 회복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그분에게서 온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여 그분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예수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에게 가는가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두 단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냥 가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꼭 두 번째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참으로 믿음을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현재 관계의 연결과 부활을 통한 미래 관계의 연성이 함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하늘 기원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과거 광야에서 만나와 대조해 자신의 탁월성도 강조하는데, 과거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사람의 생명을 잠시 유지시켰지만 자신이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첨가합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고 그것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받을 충격이 예상됩니다. 52절에서 59절은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격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시긴을 의미하기에 추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피까지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상징 표현을 고집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함을 4번이나 언급하고 심지어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자라고까지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기에 이 말은 자신을 믿으라는 뜻이라고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상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구원의 가정 요소들이 추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에게 형용하기 어렵고 그분의 일하심이나 믿음과 영생도 구체적 명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징이나 비유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유대인들의 불신입니다. 현재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이게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가정을 그들의 용어로 설명해도 여전히 불신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역발상으로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는 충격요법, 즉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 가정을 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더 반발하겠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면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살과 피의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 속에는 몇 가지 단초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음식을 먹음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현 사항은 500여 음식에서 시작된 사건이 만나를 통한 일시적 생명 유지와 하늘에서 온 참빵을 통한 영생의 대조를 담은 가르침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음식인 빵과 생명을 연결한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에 대한 이해입니다. 피는 음료가 아니기에 음식으로 직접 연결하긴 어렵지만 이 또한 생명과의 연결성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에 구약에서 금했지만 반대로 그 피를 먹으면 또 다른 생명을 먹는 것이기에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는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도 그 안에 거한다는 56절의 설명에서도 보입니다. 마치 빵이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고 피를 먹음으로 다른 생명이 피를 먹은 사람 안에 자리하듯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역시 그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그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살과 피의 상징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최선의 상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살과 피의 실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이 죽음으로 또 다른 존재의 먹거리가 되어 그 존재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빵은 할애하지만 결국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죽지 말고 살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내면에 흐르는 결핍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녀의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텅 빈 공간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수군거림을 멈추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사랑을 마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죽음조차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절전한 사랑의 초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상식의 잣대로 주님을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